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할까요? 두려움에서 사명감으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사회자 전도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은요,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호숫가인데요, 별명으로 게네사렛이라고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그쪽 지역을요 늘 다니셨어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정식 명칭은 갈릴리인데 그 동네 사람들끼리 쓰는 말이 이 동네는 게네사렛이다라고, 그 명칭을 성경은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 호숫가에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배 두 척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시몬의 배가 있었어요. 그 시몬의 배에 예수님이 느닷없이 그 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느닷없이 또 주문을 하세요. 육지에서 배를 좀 띄우자. 띄웠습니다. 그리고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시몬이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제가요 밤에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고자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조업 끝났고 그물 정리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물 정리하고 저는 좀 들어가서 쉬어야 되겠습니다. 1월 참인데, 저 같았으면 아마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1월 참인데 시몬이 무슨 심령의 변화가 있었는지,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어요. 희한한 일인 거예요. 밤새 허탕 쳤는데 주님 말씀 한마디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힌 겁니다. 얼마나 많이 잡혔냐면요, 배 한 대로 그 잡은 고기를 딱 감당할 수 없어서 인근에 있는 다른 배를 보고 와서 도와달라 그래서 그 두 배에 고기가 가득 찰 정도로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뭔가를 느꼈어요. 그렇죠? 뭔가를 느꼈어요. 그 뭔가를 느낀 그 느낌 때문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요.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주님이 아니십니까?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대답이 이렇습니다. 시몬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 이제부터 너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될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이제부터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닌 사람 낚는 어부다.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해서 베드로와 예수님이 처음 만난 그 첫 만남의 장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누가복음 5장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난 이 장면에서 주님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주셨던 두 가지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따라할까요? 주님, 저는 너무도 두렵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인간이 가진 두려움은 두 가지. 인간이 가지는 두려움은 두 가지. 첫째는 무서움입니다. 무서움. 어떤 위협을 당해요. 위험에 처해요.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때 느끼는 감정이죠. 무서운 거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경외심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경외심. 경외심은 언제 느껴요? 경외심은 언제 느껴요? 뭔가 거대하고 위대한 존재 앞에서 나는 작고 초라한 것을 느끼면서 그 거대하고 위대한 창조주 앞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경외심.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 경외심은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티끌만도 못한 존재인데 내 앞에 계신 당신은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존경심이죠. 그렇죠? 그 경외심. 경외가 무슨 뜻인가요? 경외. 바라볼 경, 두려울 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 거죠.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셨어요.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고 건져보니 밤새도록 허탕을 쳤는데 갑자기 고기가 이렇게 두 배에 가득 찰 정도로 많이 잡히니 뭔가를 느꼈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 주님 앞에 엎드린 이 마음,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경외심 아니었을까요? 할렐루야.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창조주를 만난 것과 같은, 하나님을 만난 것과 같은 그런 경외심을 느낀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나아가서는요, 우리가 말씀을 대하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무릎 꿇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할 때마다 그 거룩한 경외심으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여러분 매일매일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만나주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만났을 때 그 만남을 통해서 기적적인 역사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가요, 하나님 만나요. 어디서요? 호렙산 떨기나무 사이에서 하나님 만나요. 그 모세가 하나님 만났어요. 누구십니까?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신을 벗어라. 얼른 신을 벗었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 경외심 아니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여리고를
정탐하러 갈 때, 여리고를 정탐하러 갈 때 그 가는 길가에 한 키 큰 사람이 손에 칼을 들고 서서 여리고를 막습니다. 여러분,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군대 가면요, 경계 근무라고 보초를 쓰다가 누군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군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총을 탁 겨누면서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감자. 저쪽에서 뭐라고 그래요? 고구마 이래요. 그러면 아군이구나.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암구어라고 해요. 암구어. 여호수아가요, 여리고를 정탐하러 가는데 왜 키 큰 사람이 손에 칼을 들고 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한 사람입니까? 우리의 대적을 위한 사람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고상하게 기록해 있는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군인들이 하는 그거예요. 너 우리 편이냐 적군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감자, 고구마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 뭐라고 합니까? 아니라 나는 야훼의 군대 장관으로서 이제 왔느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더니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얼른 신발을 벗고 그 사람 앞에 엎드립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경외심 아니었을까요?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을 여기서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형식적인 성경 읽기, 형식적인 기도, 형식적인 예배보다요, 조금만이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겨자씨만큼. 겨자씨만큼. 여러분, 겨자씨만큼만 경외심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시고, 기도에 임하시고, 말씀 읽기에 임하시고, 사역에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얼만큼이요? 겨자씨만큼만이라도, 겨자씨만큼만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 경외심을 가지시고 예배에도 나오시고 기도에 무릎도 꿇으시고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종이 듣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겨자씨만큼만이라도 오늘 경외심 가지시고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 만나주세요. 할렐루야. 그럴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를 대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님은 찾아와 주시오. 할렐루야. 두 번째, 저 오늘 설교 일찍 끝내려고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저는 죄인입니다. 경외심을 느낀 베드로, 경외심을 느낀 다음에요, 그 다음 예수님 앞에 한 행동이 뭐냐면 저는 죄인입니다. 이걸 고백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 받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 세례 다 받으셨죠? 저는 성령 세례 초등학교 5학년 때 받았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수련회가 있습니다. 기도원에서 3박 4일 금식시킵니다. 굶식을 시키는 거죠. 본인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밥을 굶깁니다. 그러면서 저녁마다 교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불러다 놓고, 얘들아 오늘 성령 대망회 때 너희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다 성령 불세례를 받아야 돼. 성령 불세례를 받아야 돼. 근데 처음에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초등학교 5학년인데 뭘 알겠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 기억이 나요. 박요한 목사님이라는 분께서 하얀 양복을 입고 나타나셨어요.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몇 번 학생들을, 초등학교 5학년생인데 일으켰다 앉았다 일으켰다 앉았다, 예배 시간에 막 찬송도 부르시고 뭔가 정신없이 시간이 막 흘렀고, 그 다음 통성기도를 시작하는데 갑자기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학교 아동 5부 저희 반에서 제일 이쁜 여학생이, 교회학교 아동 5부 초등학교 5학년 저희 반에서 제일 이쁜 여학생이 갑자기요 막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다 봤어요. 제가 솔직히 걔한테 관심이 좀 있었거든요.
우리 반에서 제일 이쁜 여학생이었어요. 근데 막 울더라고요. 한참을 울더니 갑자기 이 학생이요 입에서 방언이 터져 나오는 터져 나오는데 얘가요 그렇게 평소에 말 한마디 또 정말 이상한 구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던 그 꽃 같은 아이가 백합꽃 같은 아이였거든요. 얼굴도 하얗고 그랬던 아이, 여기 권사님들처럼 그랬던 아이가 갑자기요 1시간도 넘게 방언 기도를 막 하기 시작하는데요. 예배가 다 끝나도 계속 방언을 막 예배는 다 끝났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 아이를 붙잡고 계속 함께 방언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는 옆에서 구경만 하고요. 이게 뭐지? 얘가 왜 이러지? 이게 방언인가? 이게 성령 세례인가? 그랬는데요.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나도 받고 싶다. 나도 받고 싶다. 하나님이 오셨구나. 이 아이 가운데 하나님 오셨구나. 나도 받고 싶다. 첫날은 그렇게 지나갔고요. 둘째 날부터 제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 세례 저거 달라고. 저거 나한테 좀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둘째 날 안 주시더라고요. 셋째 날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참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누군가 우리 반 선생님이겠죠. 누군가 제 귀 속에 여기다 오더니 제 귀에다 대고 속으로 말씀하시는 그 귀가 음성이 들리는데요. 회개 기도해야 돼. 그래야 성령 세례 받아. 회개 기도해. 회개 기도. 회개를 해야 되는구나. 그때부터 이제 회개를 짜내기 시작했어요. 내가 회개 기도를 할 게 뭐가 있지 막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요 그 회개 기도를 하나씩 꺼내다 보니까요 저 깊은 속에서 무언가를 하나씩 꺼내는 것 같은 심정으로 하나씩 꺼내고요. 그런데 희한한 건요 꺼내고 또 꺼내고 또 꺼내고 또 꺼냈는데도 여전히 꺼낼 게 많은 거예요. 여전히 끄집어낼 죄가 많은 거예요. 그 죄를 하나씩 끄집어내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계속 끄집어내고 그러다가 갑자기 저 입술 가운데 찬양이 올라나와요. 찬송이 올라나와요. 다 기도하고 있는 저 혼자 찬송가를 부르다가 입술에 방언이 터졌습니다. 할렐루야. 방언이 터졌는데요 저도요 어제 그저께 제가 봤던 개처럼 저도 막 방언이 터지고 막 기도하는데요 입술로는 방언 기도를 하는데 제 영은 뭘 하고 있는지 아셨어요? 회개하고 있는 회개. 아까부터 했던 그 회개 있잖아요. 그 회개만 계속 제 영은 회개 기도하고 회개 입술은 방언을 하는데 계속 회개하고 제가 그때 느꼈어요. 성령 세례는 내 영혼을 청소하시는 거구나. 그때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깨끗이 불로 태우시고 깨끗이 청소시키시는 거구나 느꼈어요. 베드로가요 예수님 만나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 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인입니다. 얼마 만에 한 번씩 기도하십니까? 스스로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그동안 하나님이 안 해주셨던 거 밀어주셨던 거 못 해주신 거 그거 이제 내 마음 가운데 섭섭함으로 가득 쌓아놓고 이거는 언제 해주실 건데요 이거는 언제 해주실 건데요 이거는 언제 해주실 건데요 그 기도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기도는요 회개 기도라. 할렐루야. 회개 기도. 여러분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친밀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우리가 주님과 회개로 친밀해져야 되냐면요, 그 다음 장면이 중요해요.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오늘부터 너는 나와 함께 사람 낚는 어부이다 라고 사명을 주시기 때문이죠. 사명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명자는요, 하나님, 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죄인입니다. 여태까지 저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죄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를 쓰시려면 차라리 다른 사람을 모세가 그랬잖아요. 아론을 쓰시라고.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나약합니다. 저는 두려움이 많습니다. 모자랍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자를 사용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런 사람을 사용하세요. 저와 여러분 그렇게 주님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실제로요, 성경 보니까 베드로가 부족한 사람이긴 했어요.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그의 부족함을 아세요. 하지만 끝까지 베드로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갈릴리 호숫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오늘부터 너는 사람 낚는 어부다라고 그때부터 데리고 다니기 시작하면서, 비록 배반하고 도망가고 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베드로는요, 부족했어요. 나약했어요. 연약했어요. 죄가 많았어요. 하지만 성격도 급하고, 하지만 주님은 그런 사람을 끝까지 놓지 않고 사용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명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따라서 이 자리는 아무나 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 자리는 아무나 오는 자리 아니에요. 주일 6부 이 자리 아무나 오는 자리 아니에요. 성가대 찬양대 아무나 쓰는 자리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오늘 사명자들이 이 자리에 모이셨고, 여러분 사명자로 하나님 앞에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기 원합니다. 처음 예수님 만난 베드로,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주님 앞에 자신이 부족함을, 나약함을 고백했지만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사명자로 부르시고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처음 성령 세례 받을 때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두려운 마음, 주님을 향한 경외심 회복하시고, 매 예배 때마다 성경 읽고 말씀을 대하고 기도할 때마다 작은 경외심이지만 주님 앞에 그것들을 가지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의 인생을 사명자로 아름답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날 사랑하냐? 네가 날 사랑하느냐? 주님 묻고 계세요. 기도하겠습니다.